여러분,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핵심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격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여러분 문제의 중심을, 핵심을, 본질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 생겨나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본질을 보고 핵심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볼지 모르고 핵심을 볼지 모르니까 엉뚱한데 다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환경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사실들은 다른 것을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닮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달라지고 네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네가 달라지면 네 자녀들이 변하고 네가 달라지면 내 교회가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을 담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인격으로 변화되면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12사사, 그 사무엘의 자녀들까지 하면 13세 뭐 그런 사사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의 시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사사의 직무를 다 하고 왕을 세우고 그 마지막 사명을 다 하고 그 고별사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25절까지가 사무엘의 고별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의 사사의 직을 마치면서 그의 고별사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고별사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요구대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었으니 이제 너희 앞에서 행하는 그 왕의 말을 잘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지금 사울 왕이 이제 그 직무를 시작한 거예요.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고 나는 이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너희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사울 왕을 살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인 사울 왕을 따르라. 왕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왕을 따르고 그 왕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내 왕이 누구예요? 이제 나의 왕은 예수님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왕은 내가 아니라 이제 사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이제 왕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왕이신 사울 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을 믿고 그 왕이 인도하는 대로 그 왕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 두 번째 주제는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말씀해요.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요. 즉 뭐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것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 비를 끊쳐줘야 돼. 여러분 추수 때 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농사 져봤잖아요. 지금 추수 걷어야 되는데 나락이 다 익어서 지금 고개가 다 숙여갖고 막 쓰러지는데 막 비가 와봐야 막 싹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락이 어떻게 되겠다? 싹 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추수 때는 비를 안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추수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다고요? 천둥을 치게 하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이 천둥으로 너희에게 죄값을 물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냐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왜 죄냐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은 지금 고별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라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왜 죄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지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 본질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려고 해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왕을 요구해서 이 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생기고 이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겨나고 왜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심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막 이 시스라가 쳐들어오고 막 이런 막 주변의 나라들이 막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라가 환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더니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의 나하스가 침입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암몬이 쳐들어왔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달려가고 아스타롯을 섬긴 것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왕을 구하는 그것이 죄다, 그게 잘못이다 라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질이 뭐냐면 내 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 세상에 있는 거,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고 뭔 제도를 바꿔서 뭔 다른 거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프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왕의 시대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또 그 합당한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시대에 따라서 보내주셨다면 또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도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왕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내 관심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고 저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저 세상의 쾌락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이 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가 마지막 물러나면서 그 왕의 시대로 변화시키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따르고 왕을 주목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문제의 본질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은 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더 좋은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보지 못하면서 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은 그가 고별하면서 고별사로 세 번째로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저 왕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를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저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저 왕을 누가 세웠어요? 저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해서 저 사람의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의 왕 되시는 분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왕의 왕 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주신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 어떤 제국도 자기를 신으로 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때의 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을 황제로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왕께 절하고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로 향해 기도하잖아요. 왕을, 세상의 왕을 황제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섬기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던져져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그 사자굴에서도 그의 손톱 하나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물러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네 번째 주제예요. 내가 이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너희 백성들도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네 번째 주제로 나는 이제 물러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제 나는 물러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이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라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사명을 마치고 내 사역을 마치고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은 내가 물러날지라도 이제 내가 할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가 이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나는 물론하지만 내가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24절,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물러나지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잘 되는 길 세 가지를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래요. 사울왕아 나는 물러가지만 사울왕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 되는 길을 마지막 전하고 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중심 핵심이 그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울왕아 네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왕으로 대리자로 세운 것뿐이야. 그러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셨지만 저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경외해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아 너도 왕이지만 진정한 너를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제단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영적 제단이 견고해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건, 사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지금 이 마지막 물러서 은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사무엘은 두 번째로 14절 20절 24절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14절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섬기며 그러잖아요. 14절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잖아요. 세 번이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왕일지라도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이 자리에 앉지 말고,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너의 자리에 누가 왕이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왕일지라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울이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재물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저 세상의 쾌락이 재물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세상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나온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막 이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불교 믿던 사람들, 점쟁이들이 더 뜨거워요. 근다니까요. 그 점쟁이들은 점쟁이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더 뜨거워요. 불교 막 108번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면 막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이 점쟁이가 예수 믿고 나더니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은혜 받아 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점쟁이 때 막 어떻게 했는데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금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랬대. 간증하고 하면서 내가 점쟁이 때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손금 봐줄 테니까 이 시간 손금 봐줄 테니까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목사님이, 저 뒤에 한강대상에 앉았던 목사님이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그랬더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왕자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 세상의 물질이 왕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쾌락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의 쾌락이, 저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긴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알을 섬기지 말고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고 재물이 왕이 되지 말고 저 세상 쾌락이 너희의 왕이 되지 않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만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되라. 할렐루야. 그것이 사울이 마지막 고별사로 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물질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 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저 우상의 소굴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 장소 속에 그 밑에서 여러분 그 우상의 소굴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도 여러분 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아, 네가 왕일지라도 너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네 왕위가 든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이나 왕이나 당신들 백성이나 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일로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셔서 여러분이 앞에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 고별하면서 고별사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평생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저 세상 것만 붙들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붙들려고 하고 세상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일에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으로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거 바꾸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직분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며 그가 구별사로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누구로 왕을 세웠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너희들이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었으니까 누구를 따라가라고. 사울을 따라가라.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너에게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 가치관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뿐이시다. 할렐루야. 사울 왕도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내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물론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르는 바위에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